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가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실수로 우리 크리스 부모님을 한국에 보낼 뻔했네요. 안 갔다 오셨는데 사모님이 가신다고 다음 주에 제가 예언행사는 없는데 잘 갔다 오시기를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번 주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사회 갈 때 제가 설교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우리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청년이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Amen. 부족한 영어지만 항상 이것을 리마인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만 믿게 되고 진짜 믿는다면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에도 제가 이 믿음을 굳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 말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사실 어두운 밤에 이 믿음 굳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 덧붙인 게 있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한 다음에 people are good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 분들처럼 또 좋은 분들도 많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안에 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 주중에 하는데요. 팔타임 잡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힘드니까 오죠. 몸이 아프고 이제 힘드니까 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서 와서 아픈 건 괜찮은데 이렇게 불만해. 차가지고 계속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충격은 그 중에 대부분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다. 물론 저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번 주 같은 딱 보면서 저번 주 왔던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도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나쁘다 이건 아닌데 적지 않은 장로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들 빼고요. 적지 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병원에 와서 힘들어서 오는데 또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이 말을 하면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거기 좀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 목회자 중에 하나가 저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갈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중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다르고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이 다름에서 오는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이중성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제목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따 아까 기도도 했지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말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보다 세상의 모든 충만함, 아픔, 미움, 상처. 여러분 아시죠? 상처 주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성가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이 믿음 더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 찬양 우리 남영재 인도하에 잘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새로운 노래 중 가사 중에 말로만 노래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함으로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과 밀접 관련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시 베라카, 축복의 기도, 1장에서 했던 베라카, 축복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14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창조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이름을 주신 주권자로서 이 하나님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저씨라고 하고 있지 않죠.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의 아저씨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제가 몇 번 이걸 얘기했는데요. 설교를 중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저의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옆집 아저씨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저희가 주에 그 이사 가서 옆집 아저씨들 잘 만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옆집 아저씨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친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책임지시는 아버지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끝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특별한 조수였기 때문에 혼자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응답되기를 바랬던 그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영어로 inner being으로 나옵니다.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속사람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금방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이너빙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특징 아시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죽음 직전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이너빙이 너무너무 강건하여서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감옥에서 쓴 것 같지 않아요. 천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너빙.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본인이 받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기도 응답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이게 또 그렇게 영향이 갔지만 기도하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상반부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여기만 딱 잘라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밖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 인격의 중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전인격적인 생각, 감정, 의지에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금방 읽으신 부분의 뒷부분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또 다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 지었는데요. 여기서는 사랑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즉 사랑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밀접한 아주 깊이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관계의 기반이 바로 삼위일체적 하나가 되시는 아가페 사랑이 기반이 될 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다음 절 18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알고는 헬라어로 그노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헤드날리지, 지식적 머리로만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어떤 머리로만 깨달아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너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예수 사랑하심은 뚝뚝뚝뚝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근데 저희가 너무 자주 사랑을 얘기하고 너무 또 설교자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값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걸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신 사랑이죠. 자식을 가지신, 또 직접 아니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은 쉽게 저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이죠. 목숨을 제가 자녀가 셋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하나만 달라고 오케이 3명 있으니까 하나 가져라고 얘기하면 제가 둘 중에 하나죠. 가짜 아빠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해서 자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계속 우세요. 그냥. 큰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아들을 줬는데 아기 때 줬는데 수십 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꺼내면 우시더라고요. 십자가. 오늘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것이죠.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랑인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19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이 기도 응답만 응답되면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되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교회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응답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저도 이 예배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질문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어떻게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저희 죄의 문제가 있고 상처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저 자신을 보나 저의 죄성을 보나 세상을 보나 한숨 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뉴스 보서 아셨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 설인가요? 보니까 우리 예진 아이더라고요. 그죠? 신범, 예지, 주연 이 또래인데 20대 중반 나이인데요. 롱스토리 숏하면요. 이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유서를 보니까 너무 괴롭다 외롭다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교회에 되게 잘 다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참석한 친구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기독교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의미의 스틴터 같은 친구였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용기 내서 싸우려고 악플과 전쟁을 선포하고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도 MC로
그렇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악플도 문제지만 사실은 대부분 악플 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이하라고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뭐 사리를 파악하고 쓰겠습니까? 그냥 막 쓰겠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동시에 사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싫어하고요. 여러분을 위한 테러블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플이죠. 어느 의사분과 함께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 병원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무려 75%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굳세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데 환경은 잘 풀리지 않고 신앙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은 꼬여가고 그 어느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요. 이 아틀란타가 한국 교회 중에 목회하기 제일 힘든 교회들로 차 있다는 그런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우선 교회로 먼저 오기 때문에 이민 사회가 그렇지만 이민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아틀란타가 그렇지 않나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앙케이트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틀란타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그 조사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지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도 학생들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이 좋은 교회는 많지만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에 채워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까? 저희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보다는 그 당시 교회보다는 힘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요. 이 에베소 도시가요. 되게 돈도 많고요.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요.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고요.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힘든 이 아틀란타에서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개인이, 가정이, 저희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이 기도 응답이 기도 간구 제목이 저희의 기도 응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감사하게도 답은 기도죠. 사실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좋은데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이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까지 읽었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구, ask.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좀 더 표현으로 상상인데요. 이매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do immeasurably, 더 넉넉하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애석하는 것보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할 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do immeasurably,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텍스트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당시에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부족한 제가 미국에서 에시안 아메리칸, 저는 스페셜 잉글리시라고 하지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영어로 설교하고 사역하고, 우리 스틴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틴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중한 크리스찬 한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계획한 적이 없고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은 저희가 간구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전능하신,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원론적인 해결책인데요. 이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앞에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넘치게 하실 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근거로 삼은 게요, 바로 하나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기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잡게 되면,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과로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틀란타 여러 힘든 환경이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럴 때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역사하시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네르 구메넨이란 말입니다. 좀 더 알아듣게 저희 용어로 하면요,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일으켜져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에네르 구메넨,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이 능력의 결과로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안에 이런 애들,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저희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능력,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활성화입니다.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성도 안에서 성령의 활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편안하게 활동하실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 결과로 모든 교회 또 그리스도인 안에 열매로 충만해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짠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성령께서 저희 안에 편안하게 활동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 안에 활성화, 성령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열매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질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돌리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또 각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는 열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인데요.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목회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많은 목회자분들의 고민입니다.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다른 분은 제 대답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설교하는 저를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이 필요한 그 접점을 찾는 게 늘 기도하면서 설교, 아까 우리 현미란 제가 일주일 설교 한 6, 7번 하거든요. CCC 여기 스무원트라는 교회 통해서요. 언제 준비하시냐고 그러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목회자들이, 특별히 한국 목회자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좀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필요한 그 접점을 찾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놓고 막 비판하는 설교를 한다든가. 돌아보니까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리고 또 큰 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도님들 고민. 그러면 실성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 굳세십시오. 아멘. 근데 실상을 해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 중에 성령 충만, 예를 들면 오늘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의 활성화,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를 위한 목회자 또 설교자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또 하나가 필요하죠. 큐티는 기도를 시작해서 적용으로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최정란을 아침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깨닫고 좋고 그 다음에 쏘 와십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원치 않지만 또 다른 버전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로 펴고 있는데 지금도 저번 주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쫓겨나고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 나가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든 또 성도든 누구를 제가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를 쫓아내는 어떤 목회자, 그 다음에 목회자 쫓아내는 어떤 성도,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들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 이걸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스틴트 지혜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번 주 제 설교 포인트가 뭐였죠? 더 물어보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틴트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주간 보고서를 씁니다. 거기에 주일 설교 포인트가 뭐 있는지, 이건 내일 얘기할 건데 포인트가 뭐 있는지 적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막 한 페이지 쓰는데
감사하더라고. 제가 설교 노트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근데 그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그 뒤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미스테리온 기억나세요? 교회 본질 미스테리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스탠 지체들께 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제가 직접 사용상 들어가지 못하지만 최장로님 성경 공부 내용도 잘 적으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 더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렇게 접점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 그 포인트를 뽑고 더 한 가지 제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저를 그렇게 삶에 저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보다 위대한 설교가 바로 삶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씹어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표현이 있지만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성령의 활성화의 관점을 좀 더 저희 삶에 적용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란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적용하고 싶죠. 성령 충만 어떤 불받고 뜨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1장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3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안방을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 돕는 성령이시지 갱스터, 깡패가 아니십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방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은 다락방에, 거실에, 화장실에 그냥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저희에게 참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에베소서 좀 뒤에 5장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5장 18절을 열어주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 표현으로 하면은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수예배 때 많이 강조했던 나눴던 예화인데요. CCC 인터내셔널 시작하셨던 닥터 빌바이슨 결혼식에 가나 장례식에 가나 늘 메시지 결론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 CC 형제도 알겠지만 자매들 같이 사는 방을 자매사랑방이라고 하거든요. 자매사랑방 여러 나눔하고 깔때기 이론이라고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 얘기하다가 결국은 형제 얘기로 끝나고요. 형제 사랑방, 형제들 사는 사랑방 얘기, 정치 경제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매 얘기로 끝나고 이렇게 하듯이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모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사도 바울까지 갔네요. 닥터 빌브라이 제 모든 설교에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딱 결론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다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그 크리스찬 고전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그 요약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정결과 능력이 나의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즉 돈과 학위와 세상의 음식이요, 돈과 학위와 증권과 명성과 행운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영의 양식을 즐겨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에만 나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허전함이 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저는 큐티나 성경 공부나 기도를 저의 영적 수단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저의 신앙 행위들은 저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도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제가 뛰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벽장 속에 갇혀진 옛상 아래 찌꺼기들을 제 힘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그 벽장의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도 상처도 용서되고 치료되고 회복해 됩니다. 정결과 순종의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책임과 권한을 그리스도에 넘겨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하인 심부름꾼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저한테 적용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입니다. 제가 제 교회에 이제 섬기면서 교회 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저희 차도 개인적인 용무 또 이제 교회 일이 있을 때 차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제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이게 달란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의를 보면은 제가 잘 참습니다. 불의를 보면 되게 잘 참아요. 이걸 달란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좀 바뀌었죠. 근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막 불의도 아닌데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잘 숨깁니다. 가끔 스틴트한테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적나라하게 보는 분이 저희 집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자주 보시는데요. 저는 희한합니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드는 걸 되게 못 참아요. 세상 욕까지는 안 나오지만 거의 뭐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차를 몰기 전까지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듬으시기 원하면은 저희 밴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크리스탈 한인 교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단련하시는 너무 큰 글씨로 또 써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묻어있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안방을 하나님께 내려 드셨죠.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십자가에 이거 아프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힘듦이 뭐였죠? 십자가의 그 3일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안방을 내어드린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저의 안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 몰아놓고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전자의 그런 방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편하게 활동하시도록 저희 안방을 그리스도께 되어드리는 한 분 한 분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희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